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오늘 본문은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우리가 지난주에 15절 말씀까지 봤는데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다 읽지 못할 것 같고요. 길어서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도입 영상으로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 연방교육준비위원회에서 18세기의 두 가문을 비교한 그 18세기에 있었던 두 가문을 비교한 그런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과 또 미국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마커스 술주라는 사람의 두 가문을 비교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예화만 지금까지 한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부흥회 때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가문에서는요, 영상을 보면 참 좋은데 거기 데이터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 18세기부터 지금 21세기잖아요. 지금까지 쭉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 중에 대학 총장이 수십 명이고 또 기업 CEO가 수십 명이고 또 미국의 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과 국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수십 명이, 굉장히 잘된 거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믿음으로 키운 그 믿음의 가문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그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수천 명 중에 대부분 너무 잘된 케이스로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슐츠의 가문은요, 그 자녀들도 한 수천 명,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그 가문,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가문의 자녀들을 다 비교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하층민이고,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자녀들 중에 수백 명이고, 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또 율랑 여성들이 또 수십 명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이 마커스 슐츠라는 그 사람의 가문을 비교한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부흥했다 이럴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믿음의 가문과 또 마커스 슐츠라는 그 불신자의 가문을 비교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저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요. 또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분이 쓰신 저명한 책들과 설교문들을 틈만 나면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제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있어요. 그분의 저작을 볼 때마다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저작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은 시기에 살았고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했던 그 마커스 술추라는 사람, 그 불신자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거 외에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 시작에 이야기할까요? 원래는 설교 도입 영상으로 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집안을 비교하는 이 예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복음과 함께 많이 들려지고 전해졌던 이 예화가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들려지기에는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고 여겨져서예요. 아마 기회 되시면 그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따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 내에서 많이 들려지고 또 가르쳐지고 보여져 왔던 이 영상과 예화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고 무수히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이 영상의 내용과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잘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불행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사용한 예화하고 영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예화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미국의 연방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18세기에 있었던 두 가문을 선정해서 그 후손들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통계로 발표한 자리니까 그거는 사실 그대로겠죠. 팩트고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 어떠한 특정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다 그럴 거다 하고 일반화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자녀 중에서 미국의 부통령까지 나올 정도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은 자녀들이 저렇게 불행했다 하는 비교는요,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그냥 두 가문만 골라내서 그냥 단순 비교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아요. 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도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들어하거나 또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화에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서 자녀 중에 대학 총장들도 나오고 기업 CEO도 나오고 미국의 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하는 그런 심각한 물음 앞에서 목회자 양심상 또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기준으로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 그 자녀들도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요셉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될 텐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요셉의 아빠인 야곱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된 건가요? 요셉이 잘 믿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된 건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가요? 그럼 요셉 말고 다른 11 자녀들은 아빠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총리 대신이 못 된 건가요?
아니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요셉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 왕이 되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와 역사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 사람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자녀들이 행복해졌으니까 뭔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은 거고 저 사람은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잘 안 됐으면 믿음이 없어서 형통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과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요. 잠시 본문 말씀을 잠시 건너뛰어서 창세기 39장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 볼게요. 39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와 말씀이 뭐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나와요.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둘 다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success, 성공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형통의 성공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네, 요셉이 형통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형통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게 성공한 건가요? 그럼 23절은 요셉이 감옥 간 게 성공한 건가요?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성공했다라고,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통과 성공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런 형통과 성공을 바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형통과 성공이 이런 모습인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네.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형통과 성공이 뭐죠? 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9장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 자세히 보시면 뭐가 진짜 성도의 형통과 성공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성도의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질병에 걸려도, 사업이 안 돼도, 자녀들이 잘 안 돼도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것,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예화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 많은 예화. 그 예화나 영상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그런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제일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제일 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건 내가 복받은 거라고 알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또 모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입장에 서게 되고 종이 되고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못 받아들이는 것.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 잘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요 모두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셔서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보다 더 큰 부자도 당시에 있었을 텐데 그런 야곱은요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야곱보다 더 큰 부자에 비해서는 복을 덜 받은 걸까요? 복을 안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아니죠. 제가 야곱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야곱보다 더 큰 부자, 더 큰 부를 이루었던 거부를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큰 거부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야곱의 자녀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했던 가문은요. 야곱의 가문이 아니라 에서의 가문이었다고요. 그럼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그 예와 신실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과 불신자였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마커스 술주의 가문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에서는 대학 총장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미국의 부통령도 나오고 미국의 상하의원도 나오고 했으니까 복받았고 술집을 운영했던 마커스 술주 가문에서는 자녀들 중에 영세민이나 감옥에 간 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복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단편적인 비교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보았던 그 기준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36장과 37장 그리고 3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에서의 가문이요 훨씬 더 많이 복받은 거로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 그 야곱이 형과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들었잖아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장면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고 어떻게 하죠?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잖아요. 몇 대로 나눠서 뇌물을 보내요. 용서받으려고 좀 잘 보여서 죽임은 면하려고 그렇게 선물과 뇌물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했죠? 네, 야곱을 끌어안고 막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동생에게 물어보잖아요. 형 에서가 근데 야곱아 동생아 너가 앞서 보낸 이 선물들은 뭐냐 하고 말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네,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이었던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죠? 기억하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너도 괜찮아 없어도 돼 됐다 너더라 나 그거 없이도 잘 산다 내 소유가 너의 소유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 너의 소유는 너더라 너 앞으로 너 필요할 게 많을 텐데 너가 써라. 그러니까 뭐죠? 네,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20년간 고생하면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에서는 뭐죠? 그 이상의 부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느리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사들도 400명이나 있을 만큼 당대 유력한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도 호방하고 관대하고, 더군다나 12절에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나와 같이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널 지켜주고 내가 동행해 줄게. 아버지까지 같이 가자 하고 이렇게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야곱은 어떻죠? 어떻게든 같이 안 가려고 불편하니까 꼼수를 부리고 막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가축들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안 가잖아요. 주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세겜에서 눌러 앉으려다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써 형하고도 화해시켜주고 아버지 집으로 벌써 빨리 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스스로 거절한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36장을 보세요. 창세기 36장 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족보가요.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에서의 자녀들이요. 훨씬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된 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서의 자녀들 중에서 족장들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수히 많이 나와요. 수십 명의 족장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왕들도 나와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왕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계속 그 나그네로 부족을 이루면서 족장과 하나님 보낸 사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 에돔은 어땠죠? 에서의 자녀들은 어떻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었어요. 왕들이 나와요. 하면서 그 밑에 31절 밑에 고대 에돔의 왕들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네. 에서의 가문은 그 후에도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넓은 지역에, 세일 땅 그 넓은 지역에 큰 나라를 형성할 만큼 자녀들이 다 잘 되고요. 그 자녀들 중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이나 도지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요. 그들 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세웠고 또 그 나라의 대통령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대로 여러 명 왕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가문은요. 야곱은요. 그 자녀들은요.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그냥 떠돌아다니는 부족 형태로만 존재했어요. 나라가 된 것은요. 한참 뒤였어요. 물론 그 나라의 이름은 받았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받다 나라면서 돌아왔다라고 비로소 그때서야 인정을 해주시고 야곱을 이제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 다 보지 못했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후에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렇게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의 12족장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오랫동안 그냥 소수 부족 형태로 지내는 거예요. 베냐민이 태어나고요. 비로소 야곱은 아빠 이삭이 있었던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야곱이 아비 집에 돌아가고 나서 이삭이 나이가 몇 살에 죽게 되죠? 180세에 죽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
야곱과 에서의 파쪽 사건 때 기억하고 있잖아. 그때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맛있는 걸 먹고 죽겠다고 해서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180세까지 장수하면서 생명이 죽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장수하면서 이렇게 살게, 그리고 또 아들 야곱을 만나고 손주들 며느리 다 보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게 돼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와 야곱이요 아빠 이삭을요 정성스럽게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이 가고 2세대였던 이삭이 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3세대인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요셉이라고 안 했어요. 이제 믿음의 3세대인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창세기 강의 처음에 들을 때 족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0가지 족보, 매우 중요한 족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했는데 이제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면 이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는구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새롭게 또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삭이 죽고요.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톨레도시 나와요. 이방 나라였던 에돔 나라의 형성 이야기예요. 그리고 37장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 이야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창세기에서도 다니엘 이야기로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요셉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근데 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요셉의 족보가 아니에요. 누구의 족보죠? 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성경은 누구의 족보를 기록하죠?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안 하죠. 누구의 족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족보예요. 10번째 족보인데요.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에 이제부터 요셉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해주는 프롤로그 있잖아요.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족보,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죠? 네.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2 족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신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바단 아람에 갔고 거기서 어떤 고생과 갑질을 당했고 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중에 세겜에서 멈춰섰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네.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한 프롤로그였다고요. 배경 이야기였다고요. 즉 야곱의 족보의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본편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겠죠? 네. 지금까지 잘 들었지만 다음 주부터 더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자녀들과 36장 에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족보를 비교해서 대조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 왕국의 형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야곱의 자녀들은요?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죠. 우리가 이미 보았고 또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는요, 집단 연쇄 살인범들이 있어요.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어요. 또한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야곱의 자녀들 중에 장남인 르우벤은요, 작은 엄마인 비라와 근친상간을 하는 패륜과 불륜을 동시에 저질러요. 그래서 르우벤은요, 이스라엘의 장자 직분에서 탈락을 해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과 또 근친상간을 하고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인 형제들이요, 공무에서 친동생 요셉을요 왕따시키고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서 어떡하죠? 진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떡하죠?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해요. 인신매매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의 자녀들이요. 완전 범죄자 집단이죠. 믿음의 가정에서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자녀들은 어떻죠?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들 중에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헷 족속의 딸인 아다와 또 히 족속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에서가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예전에 봤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엄마 리브가 아빠 이삭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가나안 딸들 말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야겠다 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바가 결혼해서 총 5명의 자녀들을 낳아요. 또 그 자녀들은요, 또 많은 자녀들을 계속 낳아요. 낳고 계속 낳아요. 그러다 세력이 너무 커질 정도로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나 또 가축들이 번성을 하고 번창하니까 어떡하죠?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세일 땅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거주해요. 그래서 36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따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에게 양보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생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험한 산지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개척하고 간척해서 그 일대를 모두 다 장악하고 거기서 많은 족장들이 나오고요. 또 고대 왕국인 에돔 왕국까지 세우고 거기서 왕들도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에서는요, 지난번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만난 화해 장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에서가요, 어떻죠? 형답게 관대하고 인정도 많고 호방하잖아요. 정말 상남자에다가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죠? 여전히 꽁하게 형이 용서하고 내가 아버지 집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같이 가자 했는데 또 꽁해가지고 저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지금 힘들 것 같아서 형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세겜 땅에 눌러붙잖아요. 너무 달라요.
거기서도 거짓말하고 형을 속여요. 근데 에서는요 달랐어요. 에서는 정말 상남자에다가 용맹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400명의 군사나 에서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36장에도 보면요, 에서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거기서 많은 부를 잃었어요. 계속 아버지 집에서 헤브론에서 거기서 터를 닦고 있으니까 굳이 아베 집과 땅을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고 험한 세일 땅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이 양보하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동생 너는 지금까지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너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근데 나는 여기에 너와 함께 있기에는 내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나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있기 너무 비좁고 좁으니까 나는 저기 다른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개척해서 살게 하면 세일 땅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어. 원래 형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모시고 있었잖아요. 장사까지 다 치러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있어도 할 말 없는데 동생아 너가 여기 쓰고 난 너를 왜 떠날게 하면서 자신이 양보하고 나가죠. 동생 뭐 여기는 너무 좁고 내가 원래 있던 곳인데 그래서 너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에서가 어떻게 하죠? 동생에게 다 양보해주고 가요. 그리고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에서의 가정에서는요, 아다나 오홀리바마나 그 다 부인들 간에 또 자식들 간에 다툰 기록이 없어요. 다툰 일도 없고 또 야곱이나 그 자식들처럼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또 남을 해하거나 죽인 기록도 없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호탕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잘 돌본 사람으로 나와요.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몇 번이나 속고 당하면서도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양보해줘요. 이런 형이 있으면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죠?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호방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도 어떻죠? 근데 야곱의 가문보다 에서의 가문이 훨씬 더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에서의 가문은요 왕의 가문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 왕의 가문이 어디 가문이죠? 에서의 가문이잖아요. 왕의 가문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에서의 가문이요 야곱의 가문보다 훨씬 더 잘 되었죠. 그럼 누가 복받은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에서의 가문이 훨씬 더 잘되고 복받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가 더 복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네, 야곱이 훨씬 더 복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에서와 야곱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께 복받은 거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왕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고 복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처럼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신에게 이쁜 짓하고 잘 보여서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사업에 잘되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 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면 그게 내가 신에게 복받은 증거다, 내가 신에게 사랑받은 증거다 하고 내가 잘 믿는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걸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하고 뭘 증거로 내세우죠? 세상적으로 잘된 걸 증거로 내세우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복받은 기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39장에 가서 요셉 이야기 나온 다음에 형통했다, 성공했다, 복받았다는 기록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39장 2절 또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죠? 노예가 돼요. 종으로 팔려요.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그럼 세상 기준으로는 이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게 형통이고 이게 진짜 성공임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형통이고 성공이죠? 네. 감옥 가는 게 형통이고 성공인가요? 노예되는 게 형통이고 성공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진짜 형통이고 성공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형통이고 성공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아픔 가운데 있어도요, 평상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는 게 진짜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처럼 건강하고 부자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 중에 국회의원이 나오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게 형통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걸 꿈꾸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내가 얼마나 부자되고 성공하고 잘 됐는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복받아서 내가 부자돼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잘 믿은 증거니까 나 안수집사 해도 돼. 나 장로해도 돼.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요, 장로님 중에 환경미화원 장로님 계신가요? 기업 CEO나 부자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럴듯하게 잘 사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은데요. 직장이 없거나 아프거나 남들 보기에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귀한 직분인데 귀한 일을 환경미화원 같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는 걸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잘 믿는 증거로 세상적으로 잘된 걸 증거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증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아니,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짜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앞으로 중직자가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텐데 어떤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이나 어떤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픔과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안수 이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가가 없어도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세대로 살아도 초막이나 빈들에 살아도 남북에 떳떳하지 못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없는 중에도 나누고 베풀면서 나보다 약한 이웃과 지체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진짜 권사님이고 진짜 장로님이고 진짜 성도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 쓰는 사람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들려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예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예화, 그 많은 교회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영상, 한 믿음의 가문과 불신자 가문을 비교해서 누가 더 세상적으로 복받았는가의 기준대로라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 중에 누가 더 복받았다고 말해야 되죠? 당연히 에서의 가문이 더 복받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주고 있는 자아상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 역시 세상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의 기준과 내용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우리 세상에서 바라는 기복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재단하고 그것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사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복받았어 하는 증거로 남과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죠.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또 여러분 중에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영혼들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도 괜찮아요.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라는 거예요. 도전 과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는 미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가문이요, 가정이요, 정말 주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게 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제 기도 제목이나 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셉처럼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형통이고 뭐가 성도의 영광과 진정한 성공이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게 형통이고 승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요, 형통으로 변한다고요. 그럼 형통해서 뭐 하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믿는 사람만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나요? 아니죠.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죠.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진짜 형통과 성공 아닐까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그걸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더 그래야죠. 네. 어른들은 더 해야죠. 본인이 돼야죠. 학생들이나 청년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고난 당하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성도가 사는 모습이구나. 나에게 많은 재산이나 좋은 집은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받은 건 없어도 정말 귀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말씀을 내가 가장 귀한 거, 가장 복된 걸 받았구나 라고 우리 자녀들이요 고백한다면요, 부모님들은 성공한 거예요. 정말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저도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걸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 은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의 족보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실현되고 구현되어진 그런 믿음의 족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이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요. 야곱의 족보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또 여러분의 족보가요,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 이야기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